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양의 문 말로는 잘 맞지 않죠. 양이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드나드는 양우리의 문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데 양이 있고 또 사람으로서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고 절도와 강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비유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나오는 양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양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눈도 보이고 작은 양도 있는데 털이 복실하고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양이 누구를 비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비유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징상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데 양의 특징이 제 길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요. 일단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인 것이 에스겔 34장에도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책망의 말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다라는 것은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말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내게 속한 자들, 왜냐하면 내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 나의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그리고 많은 짐승 중에 하필이면 양을 그 백성들에게 비유했을까?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나귀도 있고 가축이 많잖아요. 왜 하필 양이어야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한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왜 양일까? 왜 양이어야만 됐을까? 양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뭐가 있긴 있나 본데 그게 뭐지? 자, 한번 먼저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특징을 종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땡땡가 필요하다. 자, 이 땡땡이 누군지 아마 좀 짐작들 하실 건데 일단 나중에 답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자, 양의 특징 뭐 여러분 다 아는데 간단히 넘어가면 양은 맹수들이 공격할 때 싸울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도망가려면 잘 달려가야 되는데 다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느려서 거의 다 잡혀먹어요.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넘어진 다음에 바닥바닥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지능지수가 다른 포유류보다 평균적으로 낮다 그래요. 한 3살 아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력이 나쁘고 방향감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양이 왜 다 제 갈 길로 가느냐면 이게 방향감각이 없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골짜기, 구렁텅이 이거를 잘 미리 딱 봐야 되는데 못 보고 헛디뎌서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들은 그냥 나오면 흩어지고 어디 빠지거나 아니면 맹수에 잡혀 죽는 게 거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 아니 양은 온순하고 유순한 짐승인데 근데도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제각기 흩어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이게 다른 양들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눈치껏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풀뿌리까지 먹는 습성이 있다. 저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보통 같이 있는 염소도 줄기랑 잎사귀만 먹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좀 한 두 주 지나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초지 안에서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이 양은 풀뿌리까지 다 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초지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가서 먹고 여기 초토화되면 또 옆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직 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루 길을 더 가야 돼요.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갈 때. 그러니까 데려갈 때 보통 한 사람이 키우는 양이 보통 한 10마리 내외입니다. 우리가 목축 그러니까 뭐 수십 마리 생각하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에 뭐 돼지 2마리, 개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렇게 키웠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장농들은 양 이렇게 몇 마리씩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먼 길, 하루 길, 왕복 이틀 길, 3일 길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사꾼 목자를 고용해서 한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전시해서 10마리 뭐 1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마리 만들면 그리고 한 하루 이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밤샐 때 계속 밤샐 수 없으니까 문지기를 고용해서 밤에 잠자면서 야간 근무시키는 그런 문지기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까지 먹으니까 이게 자꾸 목초지가 멀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양이 처음에 모여 있어서 같이 있질 않아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져요. 제가 갈 길로 다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이 나왔는데 양은 털갈이를 못합니다. 우리 개들은 스스로 털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털 깎아줄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데 양은요 우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 양은 우리를 탈출해서 혼자 동굴에서 맹수에 안 잡히고 수년 있었는데 저 털이 무려 털 깎아줬는데 나중에 27kg가 털 무게인데요. 남자 양복을 12벌을 만들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양보다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양입니다. 털덩어리가 아니라 45kg. 왜 털이 많으면 죽느냐면 이 털이 항문을 덮고 나중에 배 장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요. 저 수십 킬로를 하고 나니까 뭐 잘 발도 거의 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얼굴도 이제 코만 나와 있는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2가지 장점을 주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음성을 잘 분별해요. 물론 여러분 애완견 키우면 뭐 이름 부르면 다 하는 것처럼 이 양들이 머리는 둔한데 이 사람의 음성을 잘 분별해요.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양의 젖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목장에 가보면 이제 양들의 이름을 다 주인들이 붙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이 10마리다. 그럼 이름을 뭐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붙여서 3시가 그러면 3시기만 매 하고 고개를 든다는.
그래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주인을 알아보나 시험을 하려고 이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 자기 이제 그 목자 흉내의 목소리를 내면서 예를 들어 삼시가 이렇게 불러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이건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사람도 사람 얼굴 표정 화났는지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도 제 안에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울 때 있는데 이 양들은 이 사람의 표정을 알아서 우리 주인인지 아닌지뿐 아니라 화났는지 어떤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양은 사람을 의존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 존재된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이 뭐 하는 자였어요? 목축하는 자. 양 새끼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양은 이 목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양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로 의존해 살도록 지으셨는데 사람도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도 반드시 목자 대신 하나님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떤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쫓겨 나가고 유리방황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왔고 수고와 고생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바로 사람과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목자를 의존하는 게 양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며 양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절도와 강도가 나오잖아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비유해서 지금 하셨을까? 이게 또 중요한데요. 먼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절도와 강도의 의미가 바로 유대의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절도와 강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는 지도자로서 에스겔 34장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니까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을 잡아먹고 털 빼앗는데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왜 흩어지고를 한 번만 쓰지 두 번씩 썼을까요? 이게 양들은요 흩어졌다 모였다가 안 돼요.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이산저산을 떠돌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 여러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몇 마리씩 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그냥 다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지금 본문 여러분 배경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이 비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께 치료받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 유대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축제 난리를 피우고 정말 그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왜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만 하면 가만 안 놔둬? 뭐 이렇게 압박하고 하니까 그 부모도 기쁜 기색 못하고 주위 사람도 신고하기 바쁘고 결국 이 사람 예수님 변호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 비유를 할 때 절도와 강도는 누구냐? 바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위선과 형식주의로 해서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오히려 잘못된 구원의 길로 비진리로 인도하면서 폭력과 압력을 행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와 강도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문으로 인도하고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문은 무엇일까요? 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여러분, 문을 알려면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양의 우리입니다.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앞에 돌담으로 돼 있고 양이 한 10마리 정도 있는 도시의 자그마한 데는 옛날에 우리 뭐 외양간 조그맣게 만들고 집에 한 것처럼 저게 우리예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조금 나누는 가림 데가 있고 저 동굴 같은데 이제 잠자는데 예, 눈비를 피하는 데가 있고 자 돌담 위에 뭐가 있어요? 뾰족뾰족 예, 뭐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도둑이나 뭐 맹수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고 문 하나 있죠. 예, 저게 도시에 있는 양우리. 그러면 아까 먼 길로 광야에 가면 저런 우리가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저건 뭐 아까 여러 마리를 합숙하는 그런 공용 그냥 우리가 되고 역시 문이 하나 있어요. 자,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우리의 특징은 지붕이 없다. 담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맹수가 넘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예요. 이게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 양우리의 문, 일맥상통하죠. 문짝이 없어요.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문에 목자 또는 문지기가 누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 문지기가 되는 거죠. 문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런 본문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그러면 아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또 목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양의 문인 거예요? 아니면 양의 목자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인가요? 아니면 양의 문인가요? 아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죠?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인 동시에 양의 목자인 거예요. 이 양의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사망에서 피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피난처와 보호처가 되게 하죠. 양은 우리 안에 있으면 다 흩어지게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맹수의 공격과 도둑의 약탈을 막아내고 양 우리를 목자가 이제 지켜서 그렇게 만드는데요. 양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역할이 뭐예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피난처와 보호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절도와 강도가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정확히 뭘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다른 데면 담 넘어 들어가는 게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문인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천하 만민에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문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구원하도록 한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진리로 구원받는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데는 뭐예요? 이 진리가 아닌 진리죠. 비진리고 불법적이고 반복음적인 것. 이 본문 당시에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행위를 잘 지켜서 안식일, 정결례, 제사법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자른되고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았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거운 짐을 묶어 율법의 짐이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죠. 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비진리를 가르치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절도와 강도들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우리의 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여러분, 양우리 보이죠? 양들이 저기 한 10여 마리가 편하게 풀을 뜯고 눕기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에 누가 계십니까?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의 문은 곧 목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저 안에 드나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양의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아,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여러분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그 예언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꾸 흩어지니까 찾고 안 되고 더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유리 방황하고 굶주려서 거의 병들고 아플고 털 복숭이 돼서 정말 구렁텅이에 있는 양들 다 이 양 저 양 다 찾아와야 돼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여러분, 높은 산에 우리가 더 안전합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여러분, 양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불안한 게 있으면 안 누워요. 배고파도 안 눕고요. 그리고 맹수의 위협이 느껴져도 못 눕고요. 팔이랑 모기가 많아도 못 눕고요. 뭔가 뒤틀리고 안 하면 까다롭게 안 누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목자가 누가 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9절 10절을 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꼴을 얻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양들을 다 찾아요. 다 뿔뿔이 흩어진 양, 구렁텅이에 빠진 양, 털북숭이가 된 양을 다 찾아요. 그리고 굶주린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양들은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이제 양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서 좋은 우리 눕게 해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양들이라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풍성한 꼴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적용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비유로 따지면 예수님 볼 때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우리가 똑같은데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두 글자로 고생과 기진인데요. 이 기진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던지자, 리또, 내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어린아들 보육원에 딱 있는데 너무너무 울고 먹이고 힘들어. 애를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다른 밖에다 내놔요. 예, 울지 않게. 울어도 안 시끄럽게. 예, 짜증 안 나게. 그리고 혼자 편하게 있다면 뭐 그런 일이 실제 없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보육교사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양 우리에서 목자가 다 내던진 거예요. 밖으로. 예. 그래서 내던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돈도 벌고 집도 있고 정말 레저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행복해 라고 앞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혀 죽거나 털에 깔려 죽거나 골짜기에 빠져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고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난 아직도 아픈데, 나는 힘든데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계속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좋은 풀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